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 아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모습과는 달리 바알 숭배 전파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인 암흑기에 빠뜨렸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강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기 위해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합은 늘 옹졸하고 이기적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아합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합을 사랑하셨습니다. 아합이 단 한 번의 겸비함을 보였을 때 그를 용서하신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합을 책망하시면서도 그가 믿음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작은 믿음조차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싹과 같은 믿음이라도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때로 아합의 타락한 신앙을 스스로의 신앙과 비교하며 믿음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신앙 역시 아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진심으로 회개하다가도 또다시 죄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합의 신앙을 통해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아람과 전쟁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길르한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0절에서 3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전장에서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군사들을 이끄는 지휘관이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나닷은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모든 전력을 집중해서 오직 이스라엘 왕만 상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아합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굴욕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가의 예언을 들은 아합은 두려웠습니다. 아합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미가의 예언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걸렸다면 아합은 그때라도 전쟁을 중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간교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위기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아합은 일반 군사처럼 변장했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이 변장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장에서 자신들의 왕을 찾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전쟁을 해야 하지만 그는 자신의 군사들조차도 외면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려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아합의 성품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아합의 확신은 결국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 꾀를 내었다는 것은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아합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 군사가 무심코 날린 화상에 부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토록 허무하게 왕이 죽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각자 자신들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무리 유다와 연합했다고 해도 아람이라는 대군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람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전쟁도 아닐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통만 안겨주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한 번이라도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느끼는 괴로움을 공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유를 맞추는 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독단적으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죽음을 통해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비록 전쟁은 이스라엘의 패배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그 예언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바알 숭배로 백성들의 눈을 가리던 아합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에서 38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음란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음란한 선지자들이 목욕하던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아합의 피를 씻어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의 마지막은 이토록 비참하고 치욕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며 그가 믿음의 길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합에게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그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모든 자들은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으로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합이 바알 숭배를 전파한다고 해도 백성들은 왕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을 통해서 우상을 바라보며 아합의 타락한 신앙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인지 백성들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과 1:1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형성된 굳건한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아들의 때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하시아는 약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특히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일하게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처럼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재앙 때문이 아니라 아하시아 본인의 타락한 신앙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때까지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를 끊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7절에서 49절에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에시온게벨은 솔로몬 통치 시절 이스라엘의 해상 무역을 가능하게 했던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본래 에돔 족속의 영토였지만 여호사밧 통치 시절 에돔은 남유다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곳에 통치자를 세워 다스리게 했습니다. 에시온게벨은 처음 다윗 왕이 정복했고 이후에 솔로몬이 조선소와 항구를 건설하면서 당대 최고의 국제무역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항해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협력 관계를 이루던 두로왕 히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히람은 이스라엘이 항구를 유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장인들과 선원들을 제공했습니다. 오빌의 정확한 지역은 알 수 없지만 아라비아 반도 혹은 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추정되며 이곳은 예로부터 순금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과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오빌에서 금을 수입했고 솔로몬 역시 금과 백단목과 보석 등을 수입했습니다. 솔로몬의 해상무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로 중단되었지만 여호사밧은 에시온게벨을 발전시켜 과거의 영화를 부활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연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여호사밧이 해상 무역을 위해 건조한 배들을 에시온게벨에서 부수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배들이 모두 부서지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번에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합과 여호사밧의 태도는 이토록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아합과 달리 여호사밧은 경고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호사밧의 믿음이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세상적인 부흥을 위해 아합의 집안과 교류했던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 모두가 동일한 죄인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여호사밧도 아합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아합의 두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딸 아달랴 역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자녀들의 이름이 모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했던 만큼 아합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국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아합의 자손들은 이후에 7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들이 멸망의 길로 향할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죄인들을 돌이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믿음의 길로 돌이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